아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며 또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부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 지켜져야 할 계명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10계명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계명이 필요하고 요구되어진 이유, 왜 계명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되어질까요? 지극히 이 마땅한 사항임에도 전혀 인식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기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그 마땅한 것을 할 줄 몰라요. 도리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켜지기를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명은 특권이지만 죄로 인해 의무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애 시절 생각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해요. 네. 또 사진 결혼하신 분이 옛날에 있었다 그러더라고. 한 번도 본 적 없고 결혼식 당일날 사진으로 봤던 분을 만나서 결혼했다. 야, 그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정말 그 믿음의 인연인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내가 좋다면 다 좋아합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다 하면 다 좋아합니까? 내가 저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날 좋아하나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그 상대는 아마 내가 좋아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상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니 그 사람도 날 좋아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그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특권을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할 특권. 그러나 그 사랑할 특권을 저버리게 되자 이제 그 사랑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이면서 의무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삶은 결코 건강하거나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특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요, 감사하게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을 지켜내고 내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특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특권을 잃은 순간 특권 회복은 의무가 된 것입니다. 이제 내 힘으로 그 특권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의무이지만 특권을 상실한 사람은 그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구되어졌지만 요구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명은 잃어버린 특권을 위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구되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특권을 잃어버린 채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되어버린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의무가 되어버린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으로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의무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특권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특권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특권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리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특권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특권이 누려지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기다리지 않으면 십계명, 그 모든 계명은 내가 지켜야만 하는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의무를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특권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 아래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고 유효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고 목표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무조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또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형편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끼리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과 관계는 좀 약하네.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잠깐 주변 사람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약해져 보이는 것도 과도기일 것입니다. 과도기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이웃 사랑이 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주어지고 누려지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 사랑이 소홀히 될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만 사랑한다 입으로 외치면서 이웃 사랑을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웃 사랑의 기회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은요, 열매를 따지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할 이웃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웃사랑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누구든지 사랑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였을지 내가 모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대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품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참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안 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는구나. 하나님 은혜. 왜냐하면 어디서 열매가 맺히냐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아 버려요. 서로 주고받아 버려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열매를 그냥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아 버려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끼리 그냥 열매를 주고받는 겁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열매가 맺히냐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과연 누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한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는 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기 사람의 기준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보내셔서 붙이신 사람들. 그런데 그 12 중에는 한 명은 예수를 배반할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12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로 택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예수께로 붙이신 사랑의 대상이라고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에 따른 선택이 아닌 어떤 영혼들이든지 누구든지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러면 안 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단지 그 누구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12를 택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결과를 따져 묻지 말고 바뀔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될 만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우리가 할 만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이시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엇보다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인의 멸망조차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은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팔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택하신 것은 단 한 명의 영혼도 그냥 제 가운데 죽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죄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것 자체의 무게와 그 영향력에 따른 안타까운 열매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영향력과 짓누르는 무게와 또한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의 경중이 그 은혜의 기회로 보시고 죄의 경중을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어떻게 드러낼지 모르는 죄인이에요. 지금 바늘 도둑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나중에 소도둑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도둑질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한 번 지은 것이 어떤 사람은 바늘 도둑인데 어떤 사람은 소도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얼마나 큰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만큼 또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니 꿇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만큼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가장 좋은 비결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해요. 나 같은 것도 사랑을 받는데, 나 같은 것도 사랑을 받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겠습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용납해 주시는데 하물며 그이겠습니까?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기다려줄 때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선악간에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겠죠. 그런데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잊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되고 그렇게 용서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품어지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작아집니다. 내 그릇이,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그릇이 작아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크기가 나의 주시는 복의 크기입니다. 나에게 부으신 은혜의 크기는 뭘까요? 주님이 가룟 유다를 품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어떤 영혼이든지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게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면요, 많은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흘러들어가 고여지게 되는 거겠죠. 오늘 내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크기는 내가 누구든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누릴 은혜의 크기인 것입니다. 참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도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옛날에는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간장 종지도 커요. 크기로 따지자면 뭐 이런 표현, 밴댕이 소갈딱지 아십니까 여러분? 크기로 따지자면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크기는, 왜냐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큰 집에는 그릇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깨끗하게 되면 그 기이 쓰임을 받지만 또한 그 그릇은 크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릇의 크기는 또 다른 그릇들을 담아줄 수 있는 그릇, 그 큰 그릇인 거죠.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나로 인해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인내되어졌어요. 기어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때 오늘 나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 역시 은혜의 크기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자신이 바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분명히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은사가 주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누구든지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나에게 은사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 사랑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흘러 들어와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텐데, 그래서 나의 기능과 역할은, 그 은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영양분이 흘러 들어와 영양분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사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면 어떤 은사가 그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어떤 은사가 그에게 역할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그 은사로 내가 쓰임받고 싶으니까, 내가 그 은사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 사람이 정말 지옥 갈 백성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마귀에 붙들리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고, 나의 역할은, 우리 역할은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기다려주고 무조건 섬겨주고, 또 지칠만 하죠. 또 우리 능력으로는 지쳐요.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겠죠. 품으라고. 왜요? 그 영혼을 품는 일에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날 때 알고 봤더니 나에게 주실 큰 은사의 시작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동안 나를 품으신 예수 사랑이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품으신 예수 능력이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나도 누구든지 사랑하고자 하며 누구든지 품어주려고 하고 눈무지 기다려줄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영혼이든지 끝까지 품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전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마추어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